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 50번째 시간이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윤성여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감옥에서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도 10년간 죄인처럼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무려 32년 만에 무죄 판정을 받고 이제 그야말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쇄 살인범, 우리가 살인의 추억으로도 기억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춘재, 이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은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5년 동안 무려 14명의 여성을 살해한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14명의 그 사건 가운데 8번째 사건인 1988년 9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그 당시에 나이가 13살이었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이춘재가 벌인 8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밝혀졌지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인근에 살고 있었던 이 윤성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결국은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징역살이를 하다가 20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는데, 이춘재가 자기가 벌인 범행 사건 가운데에서 8차 사건이 자기가 진범이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윤성여 씨가 재심을 청구하게 되고 결국은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윤성여 씨가 20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세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어도 죄인처럼 숨어서 지내야 됐던 그 10년 넘게 보냈던 그 인생,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죄 판정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뭐 20여 원 이상 그 보상금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20억을 준다면 당신은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1살의 감옥에 갇혀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20대와 그의 30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꽃다운 나이를 여러분 그냥 다 통째로 감옥에서 날려보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종종 나오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던 주님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전 현직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죄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까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고 먼저 대제사장에게로 주님을 끌고 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이 대제사장에게서 어떤 유죄 판정, 죄에 대해서 혐의점을 이렇게 얻어낸다면 총독에게 갔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판결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두 사람이 다 무죄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하는 수 없이 그 상태로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성경에서는 이 새벽을 사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일로 보자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서너 시경에 우리 주님은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총독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끌고 온 사람들, 여기 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뭐 로마 병정,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관정 밖에서 그냥 두드리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식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부정한 짓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뭐 같은 자리에 있거나 같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유월절 절기에 그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월절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관정까지 끌고 갔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독인 이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총극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깊은 시간에 말이죠. 그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잠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총독이 그냥 죄인을 자기가 있는 곳까지 데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정 밖으로까지 나가가지고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가 만약에 유월절 절기만 아니었다면 총독은 절대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례함을 아마 굉장히 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기상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고 또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다가 보면, 잘못하다가 보면 그게 큰 어떤 소요, 밀란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대의 예루살렘이지만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은 누구냐면 헤롯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도 그 유대 예루살렘에 지금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잔뜩 몰려 있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소요가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주 예민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지금 새벽에 와가지고 이 관정을 두드리면서 죄인을 데리고 왔다, 신문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그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황상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뭐 신문의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왕이 맞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뭐 빌라도가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뭐 이렇게 그 죄를 잡을 수 없는, 죄의 어떤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결국은 무죄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물어보고 신문해 봤는데 결국은 아무런 혐의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죄를 묻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뭐 처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해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풀어주지 말고 강도로 잡혀온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보다 자세하게 이 주님의 무죄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총독도 이 사람을 보면 뭐 전혀 이렇게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의 아내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무 판결도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난 이 사람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손을 물에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에 내려와 있던 이 헤롯에게 또 보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헤롯도 이 예수님을 신문해 봤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에게 보냈는데도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아무런 죄도 그 주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이제 불을 보듯 뻔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밀란이 크게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빌라도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금 총독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 텃밭에서 어떤 좋은 어떤 그 신뢰를 얻어서 정치적인 역량을 넓혀가야 자기가 나중에 더 큰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그로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은 법정에서 명백히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살펴보았죠.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앞서 서두에 제가 윤성효 씨라든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런 사람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하고 억울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경우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이나 감옥형의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아닌 것으로 판결이 돼서 또 다 풀려나기로 그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예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죄 판정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살인죄에 어떤 그런 누명을 쓰고 그렇게 감옥살이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겪었고 또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신문조차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을 당한 채로 법정으로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날 때부터 죄인이거나 혹은 살면서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신문과 그 고초와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던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보다 1000년, 1500년 그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7절부터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네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네가 진짜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물어도 예수님이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그런 일들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여기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끌려가서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고 신문을 받고 결국은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훗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에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렇듯 주님은 당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모진 고초 끝에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평생 감옥살이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의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여러분 3내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 6일에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시골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 그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한밤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었던 박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장모인 유 씨의 할머니를 이 3인조 강도가 테이프로 손발을 꽁꽁 묶고 입을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77세의 할머니가 입을 테이프로 막는 바람에 그만 질식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단순 강도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서 사건 발생 9일 만에 그 당시에 19살에서 21살이었던 청년 3명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들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다가 결국은 또 허위 자백으로 그 당시에는 뭐 경찰들이 조금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청년이 3년에서 6년의 형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나중에 판결이 뒤집어지게 되는데 2016년에 자기가 진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내가 그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그 사건에 내가 진범 가운데 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백을 한 사람이 2016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용의자로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혐의로 이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17년 후에 자기가 진범이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17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사람은 조사까지 다 받아서 무혐의라고 그렇게 해서 풀려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17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범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6년에 내가 진범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3인조 강도 사건이라 그랬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2015년 말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이미 자기는 그 범인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 범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징역살이를 다 하고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한 사람은 결국 자백을 해서 다시 자기가 진범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여러분 다리 뻗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발 뻗고 그렇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저 단지 감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방법인 십자가 처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다리 뻗고 편안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평생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다 아는 이야기로 가볍게 흘려듣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대제사장이 주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하고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까지 갔는데 빌라도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힘, 기쁨, 소망, 감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거나 또 감사하거나 즐겁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신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어놓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